이유리의 유리창 너머 세상 보기. 안녕하세요. AM1230 유리창 너머 세상 보기의 이유리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별일은 없었는지 궁금하네요. 너무도 행복한 일주일을 보내신 분도 있을 테고, 따분하고 지루해서 일상이 무료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반대로 조금의 여유조차 없이 너무 바쁘게 지나가신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고요하고 평화로운 날들을 보내신 분이 있는가 하면 삶에서 갑자기 맞닥뜨린 예기치 않은 불행 속에서 아주 힘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런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을 가슴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영화 한 편을 골라봤습니다. 오두막이란 영화인데요. 이 세상이 가혹하게 느껴질 때, 신은 우리에게 왜 그런 고통을 주시는지 묻고 싶을 때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나의 시련과 고통과는 무관하게 변함없이 흘러가는 세상을 보면 인간은 무기력함을 느끼곤 하죠.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계속하는 동안 낮과 밤은 반복되고, 날은 더웠다 추워지기도 하고, 꽃은 피다지는 계절들의 변화 속에 가끔 우리는 어디를 가고 있을까 하는 물음이 듭니다. 인생의 시작점에서부터 끝나는 점까지 하나의 선으로 연결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점은 어느 순간 어느 지점일까요? 그 끝나는 마침표가 있는 지점은 아마도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이 생각하는 마치는 지점은 이 생이 끝나는 날이겠죠? 하지만 만약 그것이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라면 어떨까요? 영화는 그것에 대한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들려드릴게요. 조성모가 부릅니다. 레테의 강. 모든 게 희미해질 거라 그렇게 믿고 싶었는데, 편히 보내려 숨겼던 그대 눈물 왜 아직도 선명한 건지. 저 하늘 어디쯤 있나요? 더 멀리 간 거 아닌가요? 내가 보이는 그쯤에 머물러요. 더 멀리 가지 마요. 바람마저 날 피해가네요. 어쩌다 그대의 그 향기라도 묻어있을까봐 나 자신이 없어요. 이대로는 그리움도 끝나가요. 이러다 말길 바랬어요. 추워도 지쳐갈 테니 그때쯤에 내 눈물조차 말라버리겠지요. 그대도 이런 날 원하진 않으실 테죠. 나 이렇게는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어요. 내 이런 모습 몰라서 그런 약속을 하셨나요? 어떻게 그댈 잊고 다른 사랑은 이제 여기선 안 돼요. 그대가 있는 곳 찾아서 가려 해요. 조성모가 부른 레테의 강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영화의 내용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슬픈 사랑의 노래죠. 어떤 영화인지 궁금하시죠? 2017년 3월에 공개되어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기대를 모은 작품 오두막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감상할 영화입니다. 어린 딸이 죽은 뒤 절망 속에 살던 남자가 의문의 편지 한 통을 받으며 겪게 되는 눈부신 희망의 여정을 그린 영화 오두막은 전 세계 46개국에 출간 2천만 부 이상 판매고를 올리며 역대급 신드롬을 일으킨 윌리엄 폴용 작가의 동명 베스트셀러 더 쉑을 원작으로 한 것입니다. 뉴욕타임스 49주 연속 1위, 워싱턴 포스트 55주 연속 베스트셀러, 아마존 종합 베스트셀러 1위, 2008년 미국 최고의 베스트셀러에 이름을 올리며 전 세계를 휩쓴 화제의 원작소설 더 쉑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탑 100까지 선정되며 지금까지도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로 만들어지자마자 개봉 전부터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 모았었죠. 저도 원작 소설을 오래전에 읽으며 영화화된다면 정말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기도 했는데요. 프로듀서 질 네터는 원작 소설을 읽고 감명을 받은 아내의 강력한 추천으로 이 작품을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슬픔과 상처, 고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영화는 어린 딸을 잃은 한 가족의 비극과 그 후에 신의 초대를 받아 만나는 환상과도 같은 여정을 통해 치유와 용서, 믿음을 그려낸 스토리입니다. 영화는 원작 소설과는 조금씩 다른 부분도 있는데 전반부를 볼 때는 영화가 원작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생각했지만 끝까지 본 후에는 그 생각을 수정할 만큼 영화는 원작과는 또 다른 감동으로 다가왔는데요. 제85회 아카데미 시상식 사관왕을 휩쓴 라이프 오브 파이 제작진이 참여한 영화 오두막은 환상적이고 감각적인 영상미로 관객들을 매료시키는 것은 물론 핵소고지, 터미네이터, 미래전쟁의 시작, 아바타의 샘 워링턴과 히든 피겨스, 설국열차, 헬프 등 독보적인 연기력으로 아카데미와 골든글러브 여우조연상을 거머쥔 옥테비아 스펜서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사랑하는 어린 딸을 끔찍한 사고로 이룬 후 절망의 끝에서 파파를 만나 회복해가는 아빠의 슬픔과 고통, 그리고 희망을 샘 워링턴만의 탁월한 내면 연기로 표현한 것이 더욱 가슴에 와 닿았죠. 관객들도 원작과는 또 다르게 영화가 주는 생생한 감동을 분명히 느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속 줄거리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이 영화의 OST인 Where Were You? 입니다. 프란체스카 베테스텔리가 부릅니다. Calling and calling, nobody home. It feels like I'm falling alone. Out on an island, SOS on the beach, watching your plane pass over me. How could you miss me? With my hands in the air, I thought you were listening. I thought you'd be there. Where were you when I had no one to turn to? Where were you when my worst fears were coming true? Where were you? I thought you'd come to my rescue. Where were you? One set of footprints on the path I've been on, but you say you've been here all along. Whoa. If you really love me like nobody else, why was I walking through hell? How could you miss me with my hands in the air? I thought you were listening.
영화의 OST 중에서 프란체스카 베테스텔리가 부른 Where Were You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유리의 유리창 너머 세상 보기 영화 오두막의 리뷰를 듣고 계십니다. 영화는 주인공 맥이 겪은 오두막에서의 체험을 대신 이야기하는 마을 친구 윌리의 내레이션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주말 동안 시간을 보낸다면 누가 그 말을 믿겠어요? 그것도 오두막에서요. 영화는 원작과 마찬가지로 윌리가 친구의 비밀스러운 얘기들을 관객들에게 들려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술만 먹으면 엄마를 폭행하는 아버지 밑에서 고통스러운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는 주인공 맥은 어느 날 교회 예배에서 아버지의 폭행을 간증했다가 아버지로부터 창피를 주었다며 심하게 매질을 당하고 맙니다. 어린 맥은 중후심에 아무도 몰래 아버지의 술에 살충제를 넣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평생 그것은 성인이 되어서도 죄책감과 트라우마로 남게 됩니다. 영화는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부인 낸과 자녀 셋을 기르며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맥의 일상을 보여줍니다. 아이들과 캠핑을 떠난 맥은 캠핑장으로 가던 도중 멋진 폭포를 보고 싶다는 아이들의 성화에 못 이겨 그곳에 가게 되고 폭포수 탄생에 얽혀 전해 내려오는 한 인디언 부족에 관한 전설을 막내 딸아이에게 들려줍니다. 부족의 전염병이 돌아 많은 이들이 죽게 되고 부족의 예언자는 추장의 딸이 희생하면 전염병이 사라질 것이라 예언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추장의 딸은 자신이 희생하기로 마음을 먹고 절벽 아래로 몸을 던지고 마을에는 전염병이 그치게 된다는 전설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딸이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왜 추장의 딸은 죽을 수밖에 없었어? 그러자 맥은 대답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니라 희생하기로 선택한 거야. 딸은 부족 사람들을 정말 사랑했거든.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비유로서 곧 벌어질 딸아이의 죽음을 암시하는 메타포가 됩니다. 캠핑 마지막 날, 둘째 딸의 부주의로 배가 뒤집혀 호수에 빠진 딸과 아들을 구하는 급박한 상황을 넘기고 돌아온 맥은 그 순간 막내딸이 없어진 걸 알게 됩니다. 딸이 사라진 그 자리에서 미스의 것이 아닌 빈 하나를 발견하는 맥. 이 무당벌레 모양의 빈은 딸을 납치한 범인의 상징처럼 등장하며 나중에 맥이 그를 용서하기 위한 중요한 비유로 쓰여집니다. 경찰에 신고하지만 경찰은 FBI가 쫓고 있는 용의자가 아이 납치에 관련될 것 같다는 말을 합니다. 무사히 찾길 원하는 간절한 맥의 바람과는 달리 범인의 차량이 발견된 산속 근처 오두막에서 피 흔적과 딸아이의 붉은 원피스를 찾게 되고 맥은 절망하고 맙니다. 이 사건으로 화목했던 맥의 가정은 고통 속에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특히 둘째 딸 케이트는 자신의 부주의한 장난으로 막내가 죽고 가족이 고통받고 있다는 자책감에 아빠와 대화를 하려 하지 않으며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 눈이 많이 내린 어느 날, 맥은 우편함에서 자신을 오두막으로 초대한다는 파파 이름의 편지를 받습니다. 아내는 하나님을 늘 파파라고 불렀었죠. 맥켄지, 오랜만이군요. 보고 싶었어요. 다음 주말에 오두막에 갈 예정이니까 같이 있고 싶으면 찾아와요. 파파. 친구 윌리는 그 사람이 범인일지 모른다며 반대하지만 맥은 혼자 윌리의 차를 몰고 오두막으로 향합니다. 큰 차에 치일 뻔한 위기를 넘기고 오두막에 도착한 맥. 총을 들고 오두막에 들어가지만 범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두막에서 딸의 원피스를 발견하던 장면이 떠올라 고통 속에 울부짖던 그는 그곳을 떠나려 하는데 그때 한 남자가 다가오고 긴장한 맥에게 다들 기다린다며 따라오라 손짓합니다. 어느 지점부터 눈이 쌓인 겨울숲이 초록이 가득한 수목으로 둘러싼 숲의 모습으로 변해 있고 따라가자 전혀 다른 이미지의
호수가 보이는 아름다운 오두막이 등장합니다. 어리둥절한 맥이 오두막에 들어서자 3명의 사람이 반갑게 맥을 맞이합니다. 자신을 파파라 소개하는 몸집이 큰 흑인 여성, 옆에 있는 아랍 남자는 자신의 아들, 곧 예수님이고, 사라유라고 소개한 에이시안 여자 사라유는 결국 성령이었습니다. 맥에게 자신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자는 3사람, 즉 성부, 성자, 성령은 맥이 딸아이 미스의 죽음으로 인한 상처, 즉 슬픔과 분노에 대한 집착에서 그만 벗어나기를 바라며 힐링을 도와주려고 여기 오두막으로 맥을 초대한 것입니다. 맥은 파파와 둘이 있게 된 순간에 딸아이가 범인에게 죽도록 왜 방치했냐며 파파를 원망합니다. 파파가 말합니다. 우리 사이에 깊은 골이 파인 거 알아. 믿을지 모르지만 난 자네를 유독 좋아한다네. 자네 마음을 해치고 우리 사이를 가르는 그 상처를 치유해주고 싶어. 아픔을 가시게 할 쉬운 방법은 없네. 임시 처방은 결국 오래 못 가. 삶이란 약간의 시간과 많은 관계를 요하니까. 관계요? 전지전능하시다죠? 모든 걸 다 알고 동시에 모든 곳에 계시고 무한한 힘의 소유자. 그런데 어쩐 일인지 제 딸을 죽게 하셨죠. 가장 절박한 순간에 그 아이를 버리셨어요. 그 애 떠난 적 없어. 말씀하신 그분이라면 제가 필요로 할 때 어디 계셨죠? 아들, 자신의 고통만 볼 땐 날 못 보는 법이네. 수수께끼 같은 소리는 그만해요. 어떻게 절 돕는단 거죠? 애도 못 돕고선. 당신 때문에 애가 갔어요. 그걸 못 바꾸는 한 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진리가 모두를 자유롭게 하네, 맥. 그 진리는 이름이 있고 지금 목공실에서 톱밥을 뒤집어 쓰고 있지. 진리요? 그 얘기 잘 알죠. 그 얘기 곁에 떠났잖아요. 보아하니 나쁜 습성이 있으시군요. 사랑하는 사람의 등 돌리는 거요. 난 자네 생각처럼 그렇지 않아. 그도 그랬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니야, 맥. 그 불가사의한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네. 내 아들의 선택으로 인해 우리 둘 다 큰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곤 꿈에도 생각하지 말게. 사랑은 늘 흔적을 남기지. 우린 그때 함께 있었어. 난 예수도 자네도 미씨도 떠난 적이 없어. 파파는 눈물이 고인 눈으로 안타깝게 맥을 쳐다보며 자신의 두 손을 펼쳐 보입니다. 놀랍게도 두 손에는 커다란 못자국에 상흔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각기 다른 세 분이지만 생각과 마음과 느낌을 함께 공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불가사의한 진리를 인간의 생각으로는 잘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맥은 인간의 모습, 그것도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맥에게 어린 시절 자신에게 따뜻했던 친근한 이웃 아줌마의 모습으로 나타나 요리와 집안일을 하는 파파와 주변 정리와 목공소 일을 하는 아랍인 예수, 정원관리를 하는 아름다운 에이시안 여성인 세라유로 나타난 성령을 통해 직접 체험하면서 느끼고 이해하게 됩니다. 신들과 식사를 같이 하고 예수와 함께 무리를 걷는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성령과 대화를 나누는 등 맥은 오두막에서 인간적인 쉼과 힐링의 시간을 보내면서 말이죠. 아직 그런 시간들을 보내기 전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지 못한 맥은 파파에게 분노하며 떠나려고 하는데 세라유가 나타나 그를 안내합니다. 그에게 얼핏 어지럽게 무질서해 보이는,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야생으로 인해 더욱 아름다운 정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이해할 수 없게도 정원 한중앙에 있는 꽃들을 다 낫으로 쳐내며 맥에게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맥은 왜 아름다운 꽃들을 다 꺾어버리는지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그녀를 도와 빈 공간을 만듭니다. 땅을 파다 발견한 독이 있는 가지를 왜 그냥 두냐는 맥의 말에 이것은 독이지만 꽃이 꿀과 섞으면 훌륭한 치유제가 된다고 사라유는 알려줍니다. 작업이 끝난 후 어때 보이는지 묻는 그녀에게 맥은 아직도 엉망이라고 답을 합니다. 네, 그래요, 맥. 야생적이고 멋지고 완벽하게 진행 중이죠. 이 엉망이 당신이에요. 라고 말한 후 사라유는 사라집니다. 어리둥절한 맥 위로 카메라가 올라가며 정원의 모습이 부감으로 보여지는데요. 얼핏 엉망으로 흐트러져 보였던 야생의 정원은 가운데 맥이 있는 공간을 둘러싸고 일정한 질서 속에서 완벽한 패턴을 그리며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맥과 사라유가 만들었던 이 공간은 나중에 아주 중요한 장소로 쓰이게 됩니다. 사라유와 헤어진 후에 예수님은 맥에게 호수 건너편에서 그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며 배를 타고 먼저 가라고 말합니다.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는 동안 갑자기 물이 검게 변하고 바닥이 깨져서 검은 물이 올라오며 가라앉을 위기에 처하자 맥은 극심한 공포감에 휩싸입니다. 그때 괜찮다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한테 왜 이러냐며 당신이 여기 오게 하지 않았느냐고 따지는 맥에게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니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말합니다. 깊은 심호흡을 하고 자기 목소리를 들으라면서 자기를 보라고 합니다.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떠올라 두려움에 괴로워하는 그에게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 천천히 다가오며 과거도 고통도 생각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볼 것을 당부합니다. 물속에 가라앉는 혼란 속에서 그의 말을 믿으며 예수님을 바라보자 놀랍게도 모든 것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며 무리를 같이 걷자고 말하는 예수님의 제안을 거절하던 맥은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하는 그의 손을 잡고 조심스레 무리로 한 발자국을 내딛게 됩니다. 아름다운 물고기들을 보며 예수님과 함께 마침내 무리를 천천히 건너가는 맥. 그렇게 호수를 건너간 후 맥은 동굴 속에서 지혜라 불리우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맥에게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느냐고 물어봅니다. 미씨가 그의 자녀라면 그렇게 만든 하나님은 선하다고 믿지 않는다고 대답하는 그에게 당신은 이곳에 심판을 위해 왔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한 일을 알고 있지 않냐며 자신을 심판할 건지 묻는 그에게 지혜는 오늘은 당신이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라며 기회를 줍니다. 못하겠다는 그에게 언제나 모든 사람들의 행동과 동기와 피부색 옷차림 몸짓으로 모든 사람을 평생 직결 심판을 내리며 판단해 왔으면서 왜 못하냐고 되묻는 그녀의 명령대로 심판관 자리에 앉는 맥켄지. 그에게 세상의 온갖 악이 보여집니다. 마약을 하고 살인과 테러를 저지르는 사람들, 그리고 엄마와 자신을 학대한 아버지, 그를 증오하는 어린 소년이었던 맥, 자신을 심판해보라고 요구합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그에게 딸이 납치당하고 옷이 버려진 끔찍한 순간을 보여줍니다. 딸을 죽인 살인자는 지옥에 들어가 영원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분노하는 맥에게 그렇다면 그 살인자를 그렇게 만든 그 아버지는 어떠냐고 물으니 맥은 그도 같이 천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혜는 그렇다면 그 위에 거슬러 올라가 아담의 계보까지 이어지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습니다. 딜레마에 빠진 그에게 마지막으로 자식 둘 중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눈다면 어떻게 하겠냐며 맥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맥은 이건 불공평하다며 할 수 없다 말하자 반드시 해야 한다면 누굴 하겠냐고 재차 물어보는 그녀에게 맥은 차라리 자신을 대신 데려가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당신이 아이들이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고 심판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대신 희생했듯이 신도 그렇다며 파파의 아버지된 마음을 말해줍니다. 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죄 없고 천진한 자신의 딸이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해야 하냐며 되묻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주는 벌이냐고, 왜 그것을 그녀와 자기 가족이 받아야 하냐고 옳지 않다는 맥에게 지혜는 신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멈추지 않냐고 물으니 신은 고통 속에서도 많은 것을 막지 않는다고 얘기해 줍니다. 미씨에게 일어난 일은 악의 소행이며 인간이면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고통 없는 삶을 약속받고 싶냐고 물으니 그렇다고 대답하는 맥에게 그런 건 없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신을 따르지 않으려는 의지가 있는 한 악은 파고들 수밖에 없어요. 나은 방법이 있겠죠. 있죠. 하지만 나은 방법엔 믿음이 필요해요. 맥은 그렇게 심판을 포기합니다. 동굴 안에 햇살이 비추고 입구 밖 폭포 너머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들려오는 제절거리는 목소리에 이끌려 맥이 향한 곳에는 꽃이 만발한 푸른 초원 위에 한 무리의 아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한 여자아이가 달려오고 맥은 그녀를 알아보고 그리운 딸아이의 이름을 부릅니다. 미씨. 지혜는 비록 미씨는 그의 얼굴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지만 그가 이곳에 있다는 걸 미씨가 알고 있다고 말해줍니다. 미씨는 그에게 닿을 듯이 손을 뻗고 그도 같이 손을 뻗어 인사합니다. 아빠에게 활짝 웃으며 손키스를 마친 그녀는 다시 아이들에게로 천진하게 달려갑니다. 맥은 묻습니다. 미씨가 자기를 용서했는지, 아빠로서 구해주러 가지 못한 것을 말입니다. 지혜는 미씨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파파나 그의 아내 낸도 말이죠. 맥은 들판과 동굴을 나누는 입구에서 떨어지는 폭포로 걸어가 그 물줄기를 온몸으로 맞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비유로서 성령의 세례를 의미하는 듯 보입니다. 지혜를 통해 비로소 깨달음을 얻은 그가 시원한 물줄기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자유를 느끼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굴을 나온 맥에게 기다리고 있던 예수님은 어땠는지 묻습니다. 최악이었어요. 그리고 최고였죠. 맥은 예수님을 힘차게 포옹합니다. 미씨를 볼 수 있게 해줘 고맙다는 말을 한 후 둘은 환하게 웃으며 무리를 힘차게 달립니다. 무리를 어린아이처럼 달리는 맥과 예수님을 보며 가슴 벅차는 기쁨을 간직한 채 오늘은 이쯤에서 맺고 싶네요. 스토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여러분께 전해드릴게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유리창 너머 세상 보기에 오두막 영화의 리뷰를 듣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마지막 뒷부분은 다음 주에 다시 만나 이어가도록 하죠. 조금 궁금하시겠지만 한 주일만 참고 기다려주시면 오두막에서 벌어지는 아름다운 스토리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다음 주 주일 오후 3시에 AM1230에서 다시 만나요. 마지막으로 영화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을 엔딩송으로 들려드리며 마칠게요. 데넨 쉐이가 부릅니다. When I Pray For You. Talk to God about you, and I ain't even met you yet. Everybody's waiting on you here. I can't wait to feel your heartbeat.